네, 함께 말씀 오늘 나누는데, 오늘 우리 제목은 우리 사회적 약자 여성을 전사로 부르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나라는 어찌 남녀 차별이 아직 있나요, 없나요? 오, 자매들만 말을 하네요. 예, 형제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자매들만 차별이 있다 그러네요. 많이 평등해진 것 같지만 여전히 차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자매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차별을 느끼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 100년도 안 됐죠, 채. 우리 약 한 9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남녀 차별이 심한 나라였잖아요. 굉장히 심한 나라였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시사 저널에서 어떤 특집을 봤는데, 그 특집의 내용은 우리나라에 있는 어느 여대의 이야기였어요. 여대, 이하여대에 대한 어떤 특집을 다뤘는데, 그 이하여대가 저랑 아무 관련은 없지만 이하여대가 굉장히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대학이래요. 부조리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대학마다 부조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대학은 왜 부조리도 없고 이렇게 민주적으로 잘 운영될까 하면서 사람들이 막 의아해한대요. 아주 그 전통이 아주 좋게 심어져 있는가 봐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고급 관료들 있잖아요. 고급 관료들의 사모님들이 다 이 대학 출신이래요. 거의 다. 이게 요즘은 그러지 않을 것만 같은데 이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고급 관료들은 다 이하여대의 사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급 관료들이 우리나라를 움직이고 있는데, 남자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집에 가면 여자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대학이 바로 이하여대다, 그렇게 하면서 쫙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막 했는데,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가만히 그럼 이 학교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감리교 어느 선교사님이 이 대학을 만들었더라고요. 옛날에 이하학당이라고 그랬죠. 이하학당인데 그 스크랜턴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이 학교를 만들었을 때 학생을 모집했는데 첫 해에 몇 명 왔냐 그러면 한 명 왔어요. 한 명. 아무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래가지고 여자를 공부를 안 시켰거든요. 그래서 한 명도 안 왔어. 딱 한 명 왔어. 한 명. 근데 남자들의 학교 이제 배제학당 있잖아요. 배제학당에는 수많은 남자들이 몰려왔어요. 경쟁적으로 몰려왔는데 이 학교는 한 명 왔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쁨으로 그걸 이제 그 학교를 잘 운영했는데, 그래서 고종 황제가 아주 이제 기뻐서 이제 그 학교에 땅도 주시고 딱 이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학교 이렇게 계속 만들어져 올라갈 때 학생들이 오게 되었는데, 거의 다 학생들은 양방 교수들은 거의 오지 않았고요. 양방 교수는 없습니다. 없고 고아나 가부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고아 가부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김알람 박사님이라고 그 총장님 있잖아요. 그 총장님도 이 첩의 셋째 딸이었거든요. 그 딸만 계속 나오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쫓아낸 거예요. 쫓아내서 이제 갈 곳이 없다가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이제 그 학교에 가게 되었고, 이제 총장님까지 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우리 여자들 중에는 이름이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서울댁, 부산댁, 대구댁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김알람 박사님도 이름이 없었고, 그래서 선교사님의 딸 헬렌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세례 줄 때 그 이름이 없는 사람이 세례 주기 어려우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뭐 서울댁에게 세례를 주느라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그 즉시 이름을 만들어서 이제 헬렌의 이름을 한국말로 하면 환란이잖아요. 김알람 박사님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하여튼 그 학교에 몰려왔던 사람들은 다 고아와 가부들이었어요. 그만큼 그 시대는 여자를 좀 차별하고 여자가 어떻게 공부를 하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교육의 혜택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참 놀랐어요. 근데 고아나 가부가 몰려왔는데, 고아나 가부를 훈련시켜가지고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회를 개혁시키는 주역이 되겠습니다. 주역이 되겠습니다. 양방 교수들이 아니고요, 정말 고아와 가부같이 정말 사회에서 이렇게 낮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가지고 사회를 개혁하고, 사회만 개혁했습니까? 한국 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 여자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 여자 더 많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남자 그나마 좀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더 많은데, 한국 교회에 여자분들이 없다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지금. 그죠? 저는 한국 교회의 부흥의 주역은 여자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근사님들 있잖아요. 옛날 근사님들. 앞자리 늘 앉아있는 근사님들. 그래서 어느 예배라도 그냥 은혜를 사모하며 앉아있는 근사님들.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는 근사님들. 그죠? 그 근사님들이 저는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주역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교회 여자가 없다 그러면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남녀 차별이 강한 우리나라에 여자분들을 들어서 하는 나라의 귀한 역할을 감당시켰는데, 오늘 그 하나님이 고대 시대 있잖아요.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어느 한 여자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귀하게 감당하는데, 여러분, 고대 건동 시대의 건동이라는 말은
아시아는 아시아인데 유럽에 가까운 것을 근동이라 그래요. 근동. 그러니까 서아시아죠. 서아시아. 고대 근동사에서의 여자의 지위는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여자의 지위. 뭐 우리나라 100년 전에도 뭐 이 정도니까 몇천 년 전이니까 대단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자는 인간 취급도 안 했으며 여자는 남자의 그냥 재산이었습니다. 재산. 그리고 사람 수를 카운트할 때도 여자는 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출애굽할 때 얼마가 출애굽한지 아십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 성경에 보면 60만이 출애굽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한 200만이 출애굽했습니다. 60만은 남자 장정만 카운트를 했고요. 여자들 다 빠지고요. 어린애들 빠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200만 정도가 출애굽했는데 성경에서는 그 시대 문화를 반영해 가지고 60만이 출애굽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수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뭐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시대도 오병이어의 기적 알지 않습니까? 그때 몇 명이 먹었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성경 보니까 5천 명이 먹었다 그러는데 사실 한 2만 명이 먹었습니다. 그때도 여자를 뺐습니다. 이거 성경이 이렇습니다. 성경 놀라워요. 여자를 이렇게 무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그 무시당한 그 여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데 그 부분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을 때에 우리가 시간상 길지만 그래도 다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끼리 뭐 이야기가 안 된 것 같네요. 보니까 우리 1년 사람 가지고 이야기 안 됐는데 12절까지가 우리 세나자매 읽으시고 13절부터 나머지를 우리 형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지휘관은 이방인의 딴 하롯에게 있는 시스라였다. 야빈은 철 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이때 이스라엘에 사는 랍비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며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간다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며 나도 가지 않겠소.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줄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게데스로 불러 모았다. 바락이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떠났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헤벨이라고 하는 겐 사람이 동족을 떠나 게데스 부근에 있는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 시스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전하여 듣고 그의 전 병력 곧 900대의 철병거와 그가 거느린 온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롯에서 기손 강가로 불러 모았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자,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10,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쳐내려갔다.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쳤다. 바락은 그 병거들과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롯에까지 뒤쫓았다. 시스라의 온 군대는 칼날에 쓰러져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시스라는 뛰어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다.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가문과는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야일이 나가서 시스라를 맞으며 들어오십시오 높으신 어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시스라가 그의 장막으로 들어오자 야일이 그를 이불로 덮어주었다.
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마시게 하여 주시오. 하고 시스라가 간절히 청하자 야엘이 우유가 든 가죽 부대를 열어 마시게 하고는 다시 그를 덮어주었다. 시스라가 그에게 장막 거기에 서 있다가 만약 누가 와서 여기에 낯선 사람이 있느냐고 묻거든 없다고 대답하여 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시스라는 지쳐서 깊이 잠이 들었다. 헤벨의 아내 야일은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가만히 그에게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그 말뚝이 관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죽었다. 바로 그때에 바락이 시스라를 뒤쫓고 있었다. 야일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그에게 말하였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장군께서 찾고 계신 사람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락이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쓰러져 있고 그의 관자놀이에는 말뚝이 박혀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점점 더 강력하게 가나안 왕 야빈을 억압하였고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멸망시켰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어느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지난주에는 예옷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예옷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장애가 있는, 하나님께서 육체에 장애가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말씀을 나눴는데, 예옷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일을 저지른다고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이 다시가 계속 반복됩니다. 사사기는 계속 다시란 말이 반복되는데, 다시 또 사사가 죽으면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이 어떤 일이라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풍요와 다산에 빠졌습니다. 이게 악한 일이었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또 징계하시는데, 이번엔 누구를 더러 징계하시냐 그러면 2절에 보니까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이 있었습니다. 하솔 지역이 있는데 하솔 지역을 다스리는 하솔 왕 야빈이 있었는데 야빈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 군 지휘관은, 야빈의 군 지휘관은 시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솔 지역은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시대에 점령을 한 곳이었습니다. 이미 점령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11장에 나와요. 여러분, 여호수아 11장 우리 강의 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하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로 삼아 칼로 쳤고 호흡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으며 그 성은 불질렀다. 이렇게 해서 하솔성을 완전히 불태웠습니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하솔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핍박하는데 아주 심하게 핍박했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자손을 심하게 억압했대요. 아주 심하게 억압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진 무기가 있는데 오늘 3절 초에 보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철병거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철병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청동기도 아직 접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여기는 철기 문화였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병거를 만들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탱크를 말하고 있는 거죠. 탱크가 한두 대가 아니고 90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청동기도 없는 이스라엘과 900대의 철병거를 가진 하솔은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때 있잖아요. 북한에서 그 소련제 탱크를 밀고 내려왔잖아요. 우리나라 무기로는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일제히 전선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련제 탱크를 막을 길이 없었어요. 마찬가지 하솔의 이 철병거를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억압을 당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솔은 우리가 극복했는데, 이겼는데, 멸망시켰는데 그게 다시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늘 영적 전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극복한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우상숭배를 하면 그 문제가 자기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그 문제 이겼는데, 그 문제 극복했는데, 그 문제 내가 정리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 문제가 다시 일어나요. 자기한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으름 같은 거 있잖아요. 게으름. 자기가 너무 게으르다. 이걸 자기가 영적으로 잘 이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극복할 수 있어요. 이제 게으름을 내가 해보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해해지고 영적 전쟁에 좀 밀리게 되면 자기가 극복했던 하솔, 그 게으름이 다시 일어나서 자기를 덮치게 돼 있어요. 어떤 성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문제 내가 은혜 받고 이제 해보겠다. 극복했다 했는데 자기가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기가 극복한 그 문제가 다시 일어나서 자기를 공격할 가능성이 많아요. 뭐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내적인 분노도 그럴 수 있어요. 나 내면을 많이 정리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정리했는데 제가 긴장하지 않으니까
다시 이방신을 섬기니까 자기가 해결했던 그 내적인 분노 같은 것 있잖아요. 다시 일어나서 자기를 공격합니다. 하솔은 이겼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자기를 공격해요. 내적인 분노가 다시 일어나요. 지금 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건강히 좋아하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도 좀 은혜를 받으면 좀 잠재워집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일어납니다. 사람에게 집착하죠. 과도하게 사람을 붙잡죠. 자기를 덮칩니다. 하솔과 야빈이 심하게 억압한 그 일이 또 발생하는 거죠.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쾌락도 하나님 은혜로 좀 극복했는데 자기가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자기가 즐기던 그 쾌락이 다시 일어나서 자기를 핍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정말 당혹스러워요. 하솔은 다 불태웠는데 조금 긴장하지 않으니까 다시 하솔이 왕이 일어나가지고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자기를 쳐들어오고 심하게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얼마 정도 당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20년 동안 당했대요. 지금까지 당한 것보다 가장 길게 당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심히 억압했습니다. 20년 동안 억압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고통만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년 지나니까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주님께 울부짖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울부짖는 이야기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징계해 주시면 이방민들이 쳐들어오고 그러면 울부짖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주고 또 다시 죄를 짓고 계속 다시와 울부짖는 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을 갖고 있는데 울부짖습니다. 근데 이번에 울부짖은 것은 20년 만에 울부짖습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영적으로 좀 포만하면 이 배가 부르면 잘 울부짖질 않아요. 좀 고통이 오더라도 그냥 견딥니다. 근데 심하게 고통스러우면 울부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울부짖지 않는구나. 네가 덜 답답한 모양이다. 하나님 기다리고 있어요. 20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회복시켜주지 않습니다. 울부짖지 않으니까 울부짖어야 되는데 울부짖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복시켜주기 원하시는데 애들이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할 때까지 엄마 아빠는 기다리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울부짖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좀 포만해지면 영적으로 포만해지면 자꾸 애통이 좀 사라져요. 눈물이 사라집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한국교회는 눈물이 사라진 게 제일 큰 문제라 생각해요. 수분이 부족해요.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은데 눈물이 없어요. 애통이 없습니다. 애통한 소리가 많이 들리나요? 옛날에는 곳곳에서 애통한 소리가 막 일어났습니다. 많은 산에서, 기도원에서, 금요철야에, 새벽기도에 우는 사람이 많아요. 좋은 의미로.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웬만큼 어려워도 그냥 견딥니다. 기독교는 어려우면 견디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주님께 나가서 울부짖어야 되는데 울부짖질 않아요.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있잖아요. 인생은 원래 어려워.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건 우리가 할 말이 아니죠. 인생은 원래 어려워. 다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건 보통 사람이 하는 이야기지. 우리는 그 말로 갖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어려졌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돼요. 울부짖어야 됩니다. 울부짖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드디어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는데 사절에 보니까 사사가 있습니다. 오늘 사사는 지난주의 사사는 에옷이었고 그 앞주의 사사는 온니엘이었는데 온니엘은 아주 모범생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지만 용사였습니다. 두 번째 사사는 에옷, 장인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사사는 라비돗의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등장합니다. 예언자 드보라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탁 등장해요. 여러분 이학당에서 여자 모집을 했습니다. 공부하러 올 사람 오라 한 명밖에 안 왔습니다. 여자를 공부시키다니 암탉 울면 집안이 망하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에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구원할 구원자 사사를 보내는데 아무도 여자가 등장하리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여자가 등장 생각도 못한 거죠. 여자는 수에 치지도 않은데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재산인데 그냥 여자가 땅 등장했습니다. 드보라라는 여자를 하나님께서 딱 준비시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용병스러운 너무나 놀랍습니다. 세상의 약자였습니다. 사회적 약자, 무시당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합니다. 근데 그를 소개하는데 예언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드보라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5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 그런 뜻이거든요. 사사는 재판관인데 많은 사사들은 재판을 하지 않고
군사적 용사가 돼가지고 전쟁을 해요. 그래서 사사라는 말이 약간 적합지는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원래 사사의 의미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오늘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는 정말 전사로 싸우지 않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판한다는 것은 지금 일상생활의 재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남자들은 다 죽고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죽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서질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자를 딱 들어서 얼마나 재판을 많이 했으면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나무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 나무에 가면, 종려나무에 가면 드보라가 있다. 그래서 재판을 받아라. 이 재판은 우리 인간끼리 재판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사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드보라는 이미 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사사의 본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알렸습니다. 알려줘요. 사사 역할을 잘하고 있었죠. 이러다가 드보라가 어떻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울부짖으니까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전쟁하지 않고 6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누구를 부릅니까?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불러서 말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바락을 부르는 거죠. 너는 바락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작전도 알려줍니다. 작전도 7절에 보니까 야빈의 군사령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 900성이잖아요.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송 강가로 끌어들여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딱 알려줍니다. 드보라는 직접 나가지 않지만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바락을 동기부여하고 있습니다. 바락을 이렇게 뭡니까? 독려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목회자도 사실 역할을 잘하게 되면 여러분을 독려해가지고 어떤 일을 시키는 거죠. 제가 무슨 공부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운동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돈을 뭐 대신 벌어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뭐 결혼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결혼시켜달라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저 못합니다. 저 정말 저 은사 없어요. 제가 정말 은사 없어요. 정말 내 은사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제가 한 몇 년,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을 소개시켜줬어요. 근데 절대로 안 한다 했는데, 그래, 두 사람, 그래, 두 소개시켰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 됐어요. 그래서 또 한 10년이 흐를 줄 몰라요, 제 생각에는. 또 제가 하면 안 돼요. 제가 하면 희한하게 한 사람만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만, 그래서 제가 처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가슴이 아픈데. 어쨌든, 이 드보라가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고, 드보라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바락을 독려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독려합니다. 나가 싸우라! 방법도 알려줍니다. 이게 바로 정말 사사의 원래 하는 일이었습니다. 일깨워주는 거죠. 해라! 일깨워줍니다. 다 일깨워줘요. 그게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람을 일깨워줍니다. 인생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고 하라고 독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역할을 맡겼습니다. 사사의 일이었죠. 여러분, 저희 교단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이라고 하는데, 총신 합동측인데, 저희 교단은 여자 목사님은 없어요. 그죠? 여자 목사님 없습니다. 여자 목사님 없는 이유는 저희 교단에서는, 여자가 왜 나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느냐?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못하게 한 거예요. 못하게 했는데, 그 성경 구절을 이제 끌고 오는데, 그 성경 구절이 여러분 강의 안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이에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렇게 아주, 이게, 세번역 성경에는 아주 너무나 이렇게 리얼하게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을 보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자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 근데 성경 보니까 여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남자들을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고린도 교회가 있을 그 당시에 이제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방 신전에는 이 거룩한 여자들이라 해가지고 그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파워 있는 여자 사제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또 음란한 사람들이었고, 이 창녀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파워는 굉장히 세였습니다. 말이 세요. 말이 셉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느낌이 딱 옵니다. 이방 신전에 있는 그 여사제들과 똑같은 인간이네. 이렇게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
여자가 잠잠하게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시대 문화가 그래, 문화가. 그죠? 여자가 등장해서 말을 하면 그 이방 신전의 여자 사제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많아요. 아, 이방인 신전의 여자 사제들도 그렇게 여자들이 파워가 있더만, 아, 교회에서도 그렇구나. 이런 오해가 일어날까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자가 잠잠하게 있으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었죠?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주에 이방 신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강한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그걸 다르게 쓰게 되는데, 우리는 자기 교단의 어떤 신학이나 교단의 방향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자 목사를 임명하지 않을 거고, 존중하고, 우리나라가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들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앞에서 설교하면 부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냥 여자 목사 인정 안 하는 게 좋겠다.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게 참 좋아요. 근데 성경에 여자들은 목사가 되지 못한다. 성경에서 여자는 나서지 못한다. 그런 말은 틀린 말이고, 문화적으로 우리나라도 문화적으로 그렇다면 인정을 해야 되고, 교단이라는 것은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니까 저는 그걸 우리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자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독려하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영적 전쟁에 나가도록 도와주는,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주는 그 일은 반드시 해야 될 일임을 우리가 더불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셔도 돼요. 우리나라는 보니까, 요즘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는 남자들이 약자예요. 제가 보네요. 남자들이 너무 힘이 없어요, 보니까. 그죠? 여러분, 구역 모임 알잖아요. 정동계 구역 모임에 가면 구역장들은 다 여자예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거의 90몇 %는 다 여자예요, 여자. 남자들은 막 힘이 없어요, 다들. 힘이 없고, 우리 자기 부인 교회 갈 때 운전해주고 말이죠. 그 정도잖아요. 힘이 없어요. 리더십이 너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정교회를 합니다, 가정교회. 가정교회를 하게 되면 남자가 리더십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넘어가요, 그게. 그래서 가정교회 제도가 참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좋은 장점은 남자를 전면에 계속 내세워 올라가래요. 구역 모임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구역장은 다 여자분들이라니까요. 모임도 낮에 하잖아요, 낮에 주로. 그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구역 모임에 가기가 어려워요. 갈 수도 없고,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없습니다. 가정교회에서는 자기 집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참여하게 되고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여자 리더십이 강하고 남자들이 약자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가 남자를 세워야 돼요. 남자를 세워야 돼요. 그죠? 이 구약 시대는 여자가 잠잠히 있어가지고 여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던데, 이 시대는 하나님의 역사는 남자를 통해 드러날 가능성이 많아요. 와, 남자가 구역장을 한데, 우와, 놀랍다. 정말 하나님 정말 놀랍다. 이렇게 감동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그 시대의 약자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일을 전개하시면서, 아, 인간이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아, 구약 시대에 정말 여자들은 인간 취급 못 받았는데 하나님이 여자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네? 역시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고 영적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것 같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용되지 않을 것 같은 남자들, 연약한 남자 리더십들, 이런 사람들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할 때 우리는 남자에게 감동하는 게 아니고요. 아, 저런 인간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게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는 거죠. 이 드보라가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바락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드보라 여자가 자기한테 있잖아요.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싸우러 나가라 그랬습니다. 이미 방법도 다 알려줘요. 기손 강가로 끌고 가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다 알려줬습니다. 그냥 싸우러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10,000명을 이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니까 남자 바락이 참 이게 비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에게 대답합니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이 남자가 할 말입니까, 이게? 이게 바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가 얼마나 연약한 사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드보라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드보라, 당신이 가면 가고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넘겨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질 않아요. 약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들이 싫어하는 형제들이 누구냐 그러면 자기를 과도하게 의지하는 남자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막 달아붙는 거예요, 너무. 그지? 모든 거 다 경제적인 부분도 막 의지하려고 하는 남자들 있죠.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요. 제가 그런 경우 그래서 막 헤어지는 것도 많이 봤는데 달아붙지 마세요.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이 바락이 드보라, 그 시대는 그죠, 남성 시대인데 당신이 가면 가겠지, 나는 뭐 안 가면 안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달아붙는 모습. 어떤 분이 그렇게 농담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나이 들면 들수록 남자로서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부인한테 달아붙는데 이 젖은 나뭇잎 있잖아요. 이게 젖은 나뭇잎이 몸에 딱 달라붙잖아요, 그죠?
우리 부인에게 그렇게 달아붙고 싶어요. 뭐 그렇게 하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재밌게 말한다고 그랬겠지만, 쫙 달아붙어, 쫙 달아. 나이 들면 들수록 달아붙어야 된다.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목사님도 나이 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쫙 달아붙으세요. 뭐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참 재미로 한 말이지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지금. 이 바라기 하는 게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다 주셨는데, 지금, 가면 돼요. 가면 됩니다. 물론 그 바락이 이렇게 주저하는 이유가 있었겠죠. 바락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바락이 믿음이 좀 부족했어요. 하나님 약속을 잘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10,000명 데리고 가라 했는데 10,000명이 뭘지 안 뭘지도 잘 몰라요. 그죠? 이 10,000명은 지금 20년 동안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억눌려 있는 사람들은 군사도 아닙니다. 그죠? 싸움을 잘할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또 저쪽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철병국 900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려 있어요. 야빈, 시스라 말만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벌벌벌벌 떨어요, 지금.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사회적 강자들 있잖아요. 사회적 강자들, 남성들은 자기 힘으로 인생을 많이 살아가고 자기 힘을 많이 의지하기 때문에 상이 안 좋으면 이렇게 딱 주눅이 듭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연습이 안 돼 있어요. 자기 힘, 강자는 자기 힘으로 인생을 많이 살아봤거든요. 그래서 의지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면 이렇게 확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근데 사회적 약자들은 늘 자기 힘으로 못 살았어요. 늘 의지를 해야 돼요.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의지하는 게 익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게 되는데 이 바락 같은 이 사회적 강자들, 이 남성들, 그들 보면 대단할지 모르지만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기는 하나님 약속을 신뢰할 수 없어가지고 어떡합니까? 당신과 같이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드보라가 같이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안 될 것만 같으니까. 9절에 보니까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수가 죽어야 돼요. 장수를 잡든지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이 끝나는 거잖아요. 이 시스라의 군대 장관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바락이 놓치는 거죠. 거절하는 거죠. 자신 없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지만 그 기회는 어디로 간다? 한 여자의 손에 넘겨줄 거다 이야기합니다. 한 여자가 시스라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락은 시스라를 죽일 영광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서 전쟁하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받을 많은 기회가 있는데 싸우지 않아요. 두려워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럼 기회가 없어요. 기회를 다 놓쳐버립니다. 전사가 돼야 돼요. 전사가. 우리 22절로 가볼까요? 22절에 가니까 이제 바락이 시스라를 뒤쫓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바락이 시스라를 뒤쫓아갔습니다. 야일이라는 이방 여자가 있었는데 그가 나가서 그를 맞이하며 그에게 말합니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장군께서 찾고 계신 사람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바락이 그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죽여야 되는데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죠. 지금 죽어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죽어버렸습니다. 자기의 기회가 떠나간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싸울 수 있는, 영적 전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싸워야 돼요. 싸워서 취해야 됩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하나님 약속 믿고 싸워야 됩니다. 자기 아니만 생각하면 인생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은 원래 어렵고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다 해서 눌려있거나 자기 아니만 생각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싸워야 돼요. 철병국 900성 같은 거 싸워야 됩니다. 저는 자본주의 사회가 철병국 900성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는 얼마나 자본이 중심이 돼가지고 굴러가는지 몰라요. 기독교회는 그거랑 싸워야 되는 거죠. 약속 믿고 싸워야 됩니다. 돈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그 돈과 싸워야 되는 거죠. 쾌락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쾌락과 싸워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돈과 싸워서 이기는 존재들이다. 놀라운 사람들이다. 쾌락과 싸워서 이긴다. 그런 걸 보여줘야 됩니다. 온갖 부정부패가 만연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 부정부패랑 싸워야 되는 거죠. 싸워서 영광을 얻어야 돼요. 요즘에 신앙생활도 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주일 예배만 살짝 드리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게 완전히 판을 치고 있어요. 한국교회. 싸워야 됩니다. 헌신하며 나와 싸워야 돼요. 시스라를 우리 손으로 주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려요. 우리의 영광이 없어요. 하늘나라 갔는데 아무런 영광이 없어요. 하늘나라를 위해 싸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다 계획도 다 짜주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따라만 다녔어요. 따라만. 자기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된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해주고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내가 전도해서 사람이 변화된 경우가 있나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전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헌신으로 공동체가 좋게 변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시스라 같은 사람을 여러분 믿음으로 극복한 적이 있나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이 안 싸우고 있습니다. 안 싸우면 영광이 없고 우리는 전사로 부름받았는데 전사가 싸워야 된대. 안 싸움으로 정말 바락같이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드보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바락은 신뢰하지 못하고 드보라는 신뢰했습니다. 우리 14절에 볼까요? 드보라가 바락에 또 이야기합니다. 자, 가십시오. 오늘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싸우러 나가게 합니다. 나갔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쳤다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그냥 어떻게 했는지 지금 성경에 지금 사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가지고 칼날에 패하게 해버렸습니다. 병거에서 뛰어내려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바로 5장에 나와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이 사사기 5장 4절에 보면 여러분 강의 안에 있습니다. 사사기 5장은 우리 오늘 일어나는 이 전쟁을 뒤돌아보면 노래를 하는 장이거든요. 그 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에 보시면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물을 쏟아내고 구름은 비를 쏟았습니다. 이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렸습니다. 이 기쏨강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강인데 이 기쏨은 와디입니다. 와디라는 것은 사막 지역에 있는 개울인데 평소에는 말라 있어요. 평소에는 늘 말라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면 강이 돼버려요. 질퍽질퍽해집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기쏨강으로 유도했잖아요. 철병거 900성이 다 찾아왔어요. 기쏨 강가에 있습니다. 지금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강가에 있었죠.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내렸습니다. 철병거들이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싸움이 되지 않아요. 철병거 내려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작전을 딱 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바락에 나갔어야 되는데 나가지 못했는데 결국 드보라 때문에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도 연약한 이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딱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루트 있잖아요. 루트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루트가 그 종교교회 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으니까 그 이야기 하시죠. 자기 부인이 등장해가지고 있잖아요. 소복을 입고 등장했다. 소복을 입고. 그래서 누가 죽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모양이다 하면서 소복을 입고 있어요. 정신이 뻗쩍 들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종교개혁을 계속했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루트는 약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부인이 훌륭한 부인이죠. 남편이 힘없으면 소복 입고 나타났어요. 그냥 하나님이 죽으신 모양이다 하면서 기도 이기는. 루트가 굉장히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는데 이 브롬스 회의라고 있잖아요. 그 이제 이 루트를 재판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너가 너의 주장을 종교개혁의 주장을 처리하겠냐 물어보니까 그 루트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기는 정말 자기 주장이 맞다는 걸 믿어요. 너무 두려우니까 하루만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하루만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좀 얼마나 두려우면 그랬겠어요. 하루 줬는데 하루 저녁에 이제 자기 방에 가서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면서 그 약한 루트가 새 힘을 얻게 돼요. 얻어가지고 그 다음날 회의장에 들어갔는데 루트가 밖에 있었어요. 그 전날 하루만 주세요 이러던 루트가 아니었고 담대함으로 나가서 자기 주장을 딱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입니다. 부인이 소복을 입거나 기도를 할 때 다시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바락은 이렇게 정말 영광을 얻지 못하게 하고 드보라처럼 여성이었지만 약자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전개하십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 시스라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17절에 보면 뛰어서 도망가다가 겐 사람 하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을 갔대요.
왜 갔냐 그러면 이 하솔왕 야벤과 겐 사람 하벨의 가문과는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아마 동맹을 맺은 것 같아요.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었는데 이 겐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11절에 나와요. 그런데 모세의 장인 호바스의 자손 가운데 헤벨이라고 하는 겐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모세의 장인 종족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이도르라 그러기도 하고 호바비스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은 이방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장인의 그 자손들 중에 그 겐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겐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학자들이 추측해 볼 때는 이제 그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이집트로 올 때 따라왔다는 거죠. 장인이니까 장인들이 따라왔어요. 이 처갓집 사람들이 좀 따라왔어요. 따라왔다가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간 거예요.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이 종족은 유목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땅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봤겠죠. 그러니까 뭐 10가지 재앙도 봤을 거고, 그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을 거고, 강야에서 뭐 40년 동안 뭐 만나들인 것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한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그걸 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는 게 죄를 지어가지고 막 이방민족이 억압을 당하고, 지금 억압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이방민족 아마 야벤이 이게 다른 민족이니까 이 민족과 무슨 결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탁을 했는지 이제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엘이라는 여자는 겉으로는 그렇지 몰라 마음으로는 딴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야엘이 집에 시스라가 왔습니다. 왔으니 이렇게 하면, 높으신 너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스라가 거기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목이 마르니 물 좀 주시오. 이렇게 하니까 물보다 더 좋은 우유를 줍니다. 야엘이 우유가 든 가죽 부대를 열어 마시게 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유가 잠이 오게 한다며요. 그래서 이 아마 잠재우려고 그런 것 같아요. 잠재우려고. 그래서 물을 달리니까 우유를 줘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장막에 있던 누가 와서 여기 낯선 사람이 있냐 묻거든 없다고 대답하시오. 망 좀 봐주시오. 하고 이렇게 하고 잠이 들었어요. 깊은 잠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가 기억성에 보니까 방망이 여자 대신 방망이 있잖아요. 망치는 방망이들. 방망이에 손을 들고 가만히 그에게 다가와서 말뚝을 그의 간자놀이 이쪽이잖아요. 간자놀이에 박았어 이렇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간자놀이를 깨뚫고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야엘은 여자예요. 그 시대는 여자는 인간 취급 못 받았다니까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그것도 이방인 여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를 사용하기 원하셨어요. 부스러기 은혜만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하나님 은혜를 당연히 누려야 되겠지만 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졸졸졸졸 따라다녀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와, 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저 은혜를 내가 누리고 싶다. 그래서 부스라기 은혜라도 막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여인, 이방 여인, 부스라기 은혜라도 바라는 여인. 하나님이 그 여인을 바락보다 더 쓰기 원하셨습니다. 바락같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남성의 대표, 사회적 강자, 이 사람을 쓰지 않으시고 이방 민족, 이스라엘에 붙어있는 민족, 약한 민족, 보잘것없는 민족이요. 근데 여자, 평범한 여자,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예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시스라를 죽입니다. 하나님의 너무나 큰 전쟁에 하나님께서 이쪽 용사로 야엘을 등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무기도 뭐 대단하죠. 이쪽은 뭐 900성 뭐 대단한데 철병 이쪽은 뭡니까? 그죠? 그 뭐 장막 말뚝이잖아요. 이 사람은 유목민족이어가지고 심심하면 장막 말뚝을 박아요. 여자들은 뭐 하는 게 말뚝 박는 거 텐트 치고 말뚝 텐트 치고 뭐 그래. 방망이로 때리면서 말뚝을 박아요. 너무나 평범한 자기 일상 도구입니다. 평범한 삶의 도구잖아요. 그걸 들어서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죽이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평범한 인생을 산다. 내가 가진 것은 너무나 평범해. 나는 뭐 가진 거 별로 없어. 그냥 장막 말뚝하고 뭐 방망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 법칙은 많은 도구가 있어야 될까요? 많은 무기 있어야 되고 뛰어난 사람이어야 되고 막 가진 것도 많고 능력도 많고 막 그런 사람 하나님 쓰신 게 아니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따라다니는 그 사람. 평범한 인생, 평범한 도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큰 무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엌살림들 있잖아요. 부엌살림들. 평범한 부엌살림들 그거 여자가 흥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무슨 도구가 되는 거예요. 무기가 됩니다. 식칼, 무기가 되는 거예요. 시스라를 찔러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이야기하는 우리. 때때로 우리는 자기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하는 나라에 내가 무슨 이익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무슨 섬김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어느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중보기도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중보기도의 작은 중보기도지만 중보기도자가 되고 싶다.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어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 할 필요 없습니다. 대단할 수도 없고, 그죠? 우리는 모두 다 많은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뭐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하게 뭐 장막 말뚝 때리고 있잖아요. 방망이를 때리고 그냥 바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평범함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평범한 게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은 눈에 확 다른 게 뛰어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직장생활 하지 않습니까? 직장 중에 뭐 찬란한 직장이 있을까요? 직장? 찬란한 직장 저한테 보여주세요. 찬란한 직장. 다 평범하고 다 판이 바뀌고 돌아가면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평범한 가운데 광채를 발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잖아요. 너무 평범해요. 자기 삶이. 너무 올 때는 보잘것도 없고 자기 뭐 잘하는 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람은 여인이었습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 부스러기만 필요합니다. 은혜 부스러기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번에 기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스라 장군, 이 사람이 이스라엘 핍박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는군요. 그럼 딱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군요. 제가 이 기회를 잘 활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사람을 죽이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군대 장관이잖아요.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뜻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기회를 주시네. 내가 지연약한 여자에게, 내가 지연약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네. 와, 하나님 너무 놀랍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나 같은 연약한 여자에게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시네. 내가 끼어있었더만 내가 하나님의 흐름을 알고 있었더만 어느 게 있어. 때가 되니까 딱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이것을 경험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닮고 싶은 마음보다 부담이 돼요. 좀 부족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약간 휴식이 돼요. 휴식. 저도 참 부족함이 많은데 제가 뭐 길 같은 거 잘 못 찾아요. 성향이 이렇게 좀 이렇게 구체적인 거 잘 모르는 성향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막 흘리기도 많이 흘리고 있잖아요. 까먹기도 까먹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그 편안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잘 흘리는 자매들이 정리 못하는 자매들이 저 보면 굉장히 기쁜가 봐요. 그래서 위안을 느껴. 목사님이니까 위안이 됩니다. 하면서 뭐 그래요. 제가 실수할 때마다 기뻐요. 위안이 된다고 하면서 막 기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편안함을 좋아합니다. 편안함을. 그게 소망이 되잖아요. 세상의 이야기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노력해라, 수고해라, 뛰어나야 된다, 정신 차리라, 열심히 해라. 그런 이야기하면 자꾸 부담이 됩니다. 성경은 잘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긴장이 풀립니다. 안식이 돼요. 여유가 생깁니다. 소망도 생겨요.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참 좋은 관정이에요. 열심히 누가 노력해서 잘 됐다더라. 이런 건 정말 부담이 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막 했다더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지. 우리에게 별 도움이 안 되고 우리를 피곤케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부스러하게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귀하게 쓰신다. 그런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좀 약간 멍청해도 괜찮아요. 그죠? 부족해. 특히 유능 안 해도 돼요. 유능이란 그 조건도 뭐 얼마나 다양할 수 있습니까? 유능 안 해도 되고요. 좀 멍청하고 부족하고 좀 그래도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멍청함, 우리의 약함 다 들어서 시스라를 죽이게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멍청하기 때문에 뭔가 좀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강자들은 자기를 의지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강자들을 하는 약자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주시죠. 다시는 자기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고통이 옵니다.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근데 약자들은 이미 자기가 의지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약간 멍청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세상의 사회적 약자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큰 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편안하게 바라보시는 게 좋아요. 자기가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잘 못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 쓰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은혜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영적 약자지만 진짜 강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